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벽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집사람 축복합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만나면 변화됩니다. 6번째 시간. 지친 일상 속에 만나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군에 갈 때 제 친구가 군에 간다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은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테이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엇을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굉장히 허무한 노래인데 우리의 실상을 잘 드러낸 노래인 것 같아요. 청춘으로 머물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속은 비어있고 30이 아니라 40이 아니라 50이 아니라 60을 향해 70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니까 그 가사를 들을 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죠. 모두들 뻔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잘 알면서도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야.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그렇게 위로하면서 바쁘고 지친 일상을 견디고 또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이 가사처럼 일상에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사역지를 돌아보면 종종 지친 상태가 다 회복되지 못해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교회 안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직장인들이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일주일 내내 엄청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아래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는 또 눈치를 줍니다. 무능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늘 제자리 걸음 같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문득문득 치밀어 오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한 이제 직장생활하는 남편들은 그렇다 치고 전업주부들의 삶은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전업주부로 마냥 집에서 밖에서 살아도 되나 고민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여성 중에 5%만이 가정 전업주부가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주부의 삶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다는 것이죠.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에 나간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비전이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라면 피곤하더라도 힘이 날 텐데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없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간다는 것이죠. 점점 지쳐서 우리의 인생에 삶에 힘이 빠질 뿐 아니라 인생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지 그날이 그날이지 이렇게 권태로움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더 자극을 원한다는 거죠. 왜요? 삶이 너무나 권태로우니까. 어떨 때는 자동차를 바꿨다가, 예전에는 장롱을 바꿨다가, 가게 장롱을 바꿨다가, 비평수를 늘렸다가, 아니면 샤넬 백을 샀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권태로우니까, 일상이 너무 지치고 권태로우니까 얼굴이 피곤한데도 주말이면 무조건 여행 가는 거예요. 피곤한데 여행 갑니다. 쉬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이나 쇼핑으로 이 권태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지친 일상을 돈을 가지고 여행이나 쇼핑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옛적에는 영혼을 위해 면죄부를 샀지만 요즘은 우리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으로 자기 일상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인생의 권태로움과 이런 일상에 지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백 하나 바꾸고 몇백만 원짜리 백을 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백을 사잖아요. 여전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무의미하고 생명 없는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돈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인생의 장난감,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지치는데 그 권태감을 이렇게 위로해 줄 인생의 장난감을 몇 가지 더 살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정도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친 일상과 우리의 삶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마저 하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멍해진다는 것이죠. 일상에 갇혀서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일상에 지쳐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그 일상에 지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이 엄청난 폭풍과 같은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옆에서 배를 씻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베드로도 일상에 지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1세기 이 고대 근동에 살았다면 딱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일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회를 하든 안 하든 자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5절 말씀에 따르면 밤이 맞도록 이야기했으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밤에 야간 작업을 하고 아마 이른 아침이나 새벽쯤 되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빈배로 돌아와서 그 빈배를,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제 그물을 씻고 귀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어젯밤에 엄청난 작업이 있었으니까 천근만근인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퇴근길에 상실감을 고스란히 안고 다시 출근을 준비하는 현대인들처럼 그냥 허탄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을 다 내보내고 똑같은 일상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주부들처럼 그냥 마음이 허탈한 가운데 그냥 자기의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은 갈릴리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 근처에서 베드로는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어부들은 그냥 허탈한 가운데 자기 일상 가운데 지쳐있고 예수님은 수만 명 가운데 몰려서 바로 옆에 있는데 전혀 다르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들렸을 거예요.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계속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저기 모인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저런 데 관심 있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물을 씻으면서. 내일도 호탕 치면 안 되는데. 내일도 이렇게 내 삶이 무뎌지면 안 되는데. 자기 걱정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위로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본문에 보면 참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부분입니다. 나를 믿어라. 천국에 대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일상의 고민인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내일의 삶을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의 고민을 콕 집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여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일상과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밤 수고하고 이제는 하나도 안 잡혔으니까 이제 배를 씻고 그물을 씻어서 내일의 일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물을 다 씻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상식적이지만 갈릴리 바다에 가보시면 저도 거기 가서 1호산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 먹었는데 이만하더라고요. 굉장히 맛은 없어요. 엄청 팔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요 아침이나 낮에 빛이 들어오면요 얕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물고기 특성상 밤이 되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깊은 바다로 지금 얕은 바닷가로 나온다니까요. 지금 비치니까.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밤일을 마치고 엄청 피곤해요. 이제 그물을 씻고 어부들과 함께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물을 내리라는. 더군다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전직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 두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설교나 마저 잘하세요. 그리고 얼른 저는 털고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움직였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일상에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지친 일상 가운데 엄청난 일, 대반전의 일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제게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위대한 철학자나 위대한 현인이나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이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의 그 지친 인생을 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기드온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인 걸 딱 자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도 이 베드로도 그냥 현인인 줄 알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걸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두려워하지 말게. 이제부터 그대는 사람을 낚을 것이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너에게 너의 그 지친 일상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겠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에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도 안 되잖아요. 목수 출신이 와가지고 뭐 현인이면 현인이었지. 자기도 안 되는데 그물을 깊은 바다에 가는 내리라고 하니까, 예, 선생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더니 여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요, 갖고 있던 재산과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과 심지어 다른 본문을 보면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야,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척척 씻으면서 이런 게 삶이야, 이런 게 삶이야.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폐를 뒤로 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친 일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건넸던 말을 요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무 신학적이잖아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황상, 문맥상. 너의 삶은 지쳐가잖아. 내가 너를 만들 때,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 때 지치고 무기력하고 점점 오그라들고 쭈그러들라고 그런 인생 살라고 만든 게 아니야. 너의 인생에 생명이 없이 의미 없이 지쳐가라고 너에게 인생과 시간을 준 게 아니라 너는 엄청난 존재야. 엄청난 가치가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거야. 너는 나한테 무척 귀한 존재야. 이거를 의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해봤는데, 예수님 지금까지 교회도 다녀보고, 신앙생활도 수시면 했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잠재력이 있어요? 그게 그거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세뇌되어 버린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에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있죠. 요즘은 없지만, 요즘 또 뭐 나온다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나 벼룩. 벼룩 이야기 아십니까? 벼룩이 굉장히 작잖아요. 제가 외국에 리폼, 미국의 아틀란타의 신학교 박사과정 가려고 좀 숙소를 좀 30대 잡았는데 거기 벼룩이 있더라고요. 이불을.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가려웠는지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숙소에 있었는데 당장 방을 바꿨어요. 진짜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벼룩이 60cm 이상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60cm면 이 벼룩이 뭐 작잖아요. 몸에 몇십 배, 한 100배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60cm를 뛰시니까 이 정도 뛰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벼룩이 말이죠. 근데 30cm 유리컵에 딱 가둬놓고 한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벼룩이가 계속 뛰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데 나가려고. 그런데 벽에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유리컵을 딱 치워도 28cm. 왜 안 부딪히려고? 28cm만 뛰는 거예요. 이 실험한 결과에 30cm 하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60cm 이상 뛸 수 있는 존재인데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여러분, 이 벼룩의 그 기사가 우리 수많은 인생이 지닌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실 때는 고유한 가능성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자라면서 우리의 일상을 거치면서 일상에 치이고 세상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28cm짜리야. 못 뛰어. 안 돼. 더 노력해도 안 돼.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60cm 이상 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
할렐루야. 너는 비전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이렇게 어부하면서 실족해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이가 그런데 나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이 그런데 학력도 문제. 베드로는 뭐 나이 안 들었나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삶은 두 가지만 해결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해결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확신해야 되지만,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비전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장이 내 정말 비전인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명확하게 못하는 분이 꽤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 이야기를 읽다가,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교 갈 사람은 또 하나님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여러 직장인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를 신학교, 야, 너 내 제자 되라, 이런 말 아닙니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랐어요. 10절 말씀 바른 성경 원문을 잘 번역해 놓은 바른 성경,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 작업을 했죠. 바른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취할 것이라는 이 표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맥적으로 이야기하고 원어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낚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위대한 빌리그레함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복음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부인 베드로를 존중해서 네가 그동안 해온 일을, 어부인 베드로가 해온 일을 존중해서 그대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이 낚을 것이라는 표현 쓸 필요 없어요. 너는 내 제자가 돼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네. 이렇게 말할 거지 뭘 사람을 낚아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여러분 살면서 갖고 습득했던 모든 자질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버려진 게 아니고 모조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간의 삶의 여정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로 완전히 동떨어진 곳으로 주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 왜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피곤이나 절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은 가치가 있으면요, 그거는 능히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치고 피곤해집니까?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밥벌이 정도로 직장을 다니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인생에 무언가 또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베드로처럼 나이가 들었는데요, 모세도 나이가 많았고요, 요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전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문제.
베드로도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만 깨우치면, 그것만 캐치하면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 있고 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비전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너무 피곤해지고 이 권태감이 올려오니까 딴 거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거로. 자꾸 이렇게 백을 바꿔야 되고 차를 가끔씩 바꿔야 되고. 여러분 모두들 성공에 매여서 나이가 들 때까지 성공만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차라리 한번 크게 허탕을 치고 실패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계속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 안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의 많은 장난감들에 파묻혀서 내가 여행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내 내면이 텅텅 비어가는데 이걸 모르면요. 차라리 베드로처럼 허탕치고 주님 만나는 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세 번째 말이 뭡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예, 이 예수를 따르니란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Follow me, yes Lord. 이렇게 간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한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의 리더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주겠다. 그러니까 쫓아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혼자 비전을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옆에 더불어 계시면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직장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인사이트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베드로처럼 믿고 함께 가면 지친 일상이라도 새로운 기쁨과 생명과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모든 것을 왜 어떻게 내려놔요? 그의 일상이 이게 아니구나, 내 삶의 의미가. 그걸 깨달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역동적이잖아요. 그물이 막 찢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늙으면 황홀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나 비전을 발견 못하면, 젊어도요 가치와 비전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 생명을 풍성히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지친 일상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가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교회 헌신하고 목사님 나에게도 일 좀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부터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고 내가 뭐 이렇게 허상 가운데 내가 막 일 세워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 만나고 내가 세운 비전은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방면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슬픈 현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비전이. 많은 분들이 주님이 삶에서도 부르시는데 예수 만나고 나면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우리의 비전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일생에서 내 일생을 통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교회라는 게 나쁜 의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틀에만 갖추어진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주신 은사와 직장의 여러 방면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깊은 바다에서는 그 낮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도를 받자 그의 일상 가운데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리더가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리더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장모의 열병으로 고생하고 날마다 매일 먹거리 때문에 고생하던 염려하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주자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어떻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초대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가능성과 비전을 이끌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고유한 가치와 고유한 비전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치와 온전한 그 비전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정말 역동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따르는 게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길을 시도해 보세요. 그게 좋다면 계속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장하셨듯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안정되고 더 역동적인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리더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고 또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인생이 우리 앞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러한 인생이 놀랍게 펼쳐진 것처럼 이 놀라운 삶을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이하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깊은 시면의 고통 가운데 만나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미 없는 그래서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려한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러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28cm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인생으로 만들었고 그 인생을 위해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이 인생의 참 하찮은 장난감 정도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의 무료한 삶, 이 땅에 지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때문에 그 삶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지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놀라운 삶에 함께 주님을 만나 동참해가는 이 한 해가 또 우리의 평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